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벳세다로 오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과연 사람들이 왜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을까? 왜 데리고 왔을까? 그 의도가 순수한 의도였고 좋은 의도였을까?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그래서 보편적 인류애를 가지고 소경을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을 눈뜨게 해주셔서 이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8장이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이 문맥상에서 이들의 의도와 의사는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8장 11절의 연장선입니다.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신란하며, 신란은 트집을 잡아서 괴롭게 하고 따지고 달라드는 것을 신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 그 말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이 세대에게 주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선언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함정 속에 집어넣을까? 다시 말하면 불가피하게 표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집어넣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소경을 하나 데려와서 주님께 들이미는 것이지요. 당신이 소경을 안 고칠 수 있겠어? 당신이 안 고치면 당신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복음 진리의 때,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 또한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인류애가 더 강해야 돼. 그런 것에서 주님 앞에 덫을, 함정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시험하겠어, 테스트하겠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표적을 행해봐. 그러면 최소한 당신이 메시아라고 인정은 못한다 할지라도 선지자 혹은 준 선지자 그 정도까지는 봐줄 수도 있어. 한번 해봐. 그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참 짧은 성경이지요.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16장짜리 성경이라도 다 문맥상으로 이유가 있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또한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지요.
그런 케이스와 사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어느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낫기를 구하고 하지요. 또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 나아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죠. 그런 사건들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22절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먼저 고치면 되잖아. 당신 고쳐봐. 당신이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걸 본 다음에 우리가 당신을 평가하겠어. 당신 믿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소경을 한번 고쳐봐. 표적을 소경을 통해서 보여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눈앞에서 이 소경을 고쳐버리시면 그래도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나 심지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당신을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바알세불이 집혔다네 그런 소문 듣고 나도 동의했는데 야, 나 그 정도 당신 욕은 이제 안 할게. 당신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베세다의 소경이 고쳐지는 걸 본 다음에 나 믿는 쪽으로 기울을게. 나 믿어줄게. 요즘식으로 하면 소경 고쳐진 걸 내 두 눈으로 확인했어. 그러니까 당신 영접 기도 해줄게. 당신 믿는다고. 당신 믿어요. 해줄게. 그렇게 소위 말하면 상당히 보기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면. 공개적으로 소경이 고쳐지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대감하고는 정반대로 행하셨어요. 정반대로. 은밀히 고치셨어요. 은밀히. 그리고 마가복음을 강해해 옵니다만 7장, 8장, 9장 최소한 이 가까운 문맥만 봐도 숨기시는 주님이셔요. 7장, 8장, 9장에 반복되는 메시지 문맥이 은밀히 숨겨버리시는 주님이다. 가까운 문맥으로 7장으로 가면 7장 24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게 주님의 의도는 숨기시려고 그 말이에요. 숨기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게 되시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두로 지경에서 큰 치유 집회를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긴 시간을 머무시지는 않으셨어요. 또 나아가 7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기먹고 어눌한 자,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 사람들 또 무리들 가운데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7장 33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려가 버려요. 무리 가운데서 무리를 떠나버려요. 이들은 표적의 심취예요. 기적의 심취예요. 그 다음에 고쳐봐. 내가 당신을 믿는 마음이 한 30%, 안 믿는 마음이 70%인데 이 사람 고치면 내가 당신 믿는 마음을 30%에서 안 믿는 마음 70%에서 믿는 마음을 50%까지 올려줄게.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걸 내 눈에 보여주면 이제 믿는 마음 한 70%까지 올려줄게. 안 믿는 마음은 40%는 따로 남겨두고 그러면 나를 만족시킬 만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해봐. 근데 주님께서는 따로 데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도 그러지 않습니까? 치유사역도 눈에 보이는데 그냥 막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치유사역의 그 소위 눈에 보이는 영광에 심취되고 도취돼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뻥뻥 넘어뜨리는 것, 불로 하면서 뻥뻥 넘어뜨리는 것에 대하여서 간단한 답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다 마귀 역사다, 마귀의 사역이다, 그렇게도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있다고 봅니다. 은사적인 어떤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전 신사도 운동에 반대합니다만은 또 다른 신사도 운동에 반대하는 부류들은 그 뻥뻥 넘어뜨리고 이런 것 자체를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단 감별사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상 감별사들의 대부분은 은사 중간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만 한다 그래도 학을 떼고 막 진절머리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사주의자에 속하고 성님 은사에 동의하고 또한 은사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뻥뻥 넘어뜨린다 그럴 때에 사실은 저도 그런 뻥뻥 넘어뜨리는 현장 속에 참여도 하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한 그런 분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제 사촌 형 가운데 목사님이 있는데 부흥사인데 그 양반은 뻥뻥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부흥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 가정사 문제 때문에 저를 불러서 그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그 형 목사님 부부 그 당시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부흥사는 조금 하고 이제 교회 목회를 많이 하면서 교회 목회 매트리스를 아주 두껍게 깔아놓고 교인들 뻥뻥 넘어뜨리는 것을 주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마귀 역사로 단정하고 그 형 목사님을, 그 사촌형 목사님을 정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목회자들, 부흥사들이 뻥뻥 넘어뜨리는 것을 환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내가 입김으로 후 불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500명 있다 그러면 앞에 한 50명이 자빠지거든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내가 위대한 목사인 줄 아느냐? 성령의 위대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줄 아느냐? 아니면 수건, 자기 수건을 꺼내가지고 딱 손을 겹쳐서 안수하고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참 많습니다. 그 회중하고 짜고 무리하고 짜고 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건에 딱 안수한 다음에 수건을 앞에 무리가 이제 500명 모였다 그러면 쫙 던집니다. 쫙 던지면 수건이 나풀나풀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근처에 있는 사람이 우두두 자빠집니다. 베니힌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그런 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튜브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튜브에 자료와 영상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행하셨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런 뻥뻥 넘어지는 것에 열광을 하는데 넘어진 다음에 대부분은,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려요. 100%는 아니고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더라. 자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심지어 자빠지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골절상 입고 자빠지다가 내 다리가 다른 사람 머리를 치고, 그러니까 자빠질 때도 이제 요원들이 필요하지요. 자빠질 때 받쳐가지고 잘 내려놔야 되고 유불로 덮어드려야 되고 그런 요원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대다수는 아무 일도 없지. 그러나 내가 부흥사다 그리고 사람 눈에 볼 때에 뻥뻥뻥뻥 사람들이 자빠지고 쓰러지면 분명히 뭔 일이 있을 거야. 저분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믿고
하는 데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뻥뻥 넘어뜨리는 부흥사들이나 기도원 또 목회자들이 벌써 1995년 이럴 때부터 25년 동안 부단히 부지런히 해옵니다. 눈에 보이니까. 주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7장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아니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주님에겐 더 필요했을 거예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7장이나 8장이나 베스다의 소경이나 아니면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나 이 정도면 시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주님께 골라가지고 데리고 온 거니까 뽑아서 데리고 와. 이 정도면 보통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 가지고는 긴가민가 하거든. 근데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 그 다음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정도 고쳐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정도라고는 그 정도까지는 동의해 줄 수 있어. 고쳐봐. 보여봐.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하면서 최소한 당신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선지자 이기 싶고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끄떡끄떡끄떡 하려면 병을 무진장 고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주님은 병도 고치실 때 많이 고치셨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셔서 특별히 이 베세다, 호라신, 가버나움 같은 데는 그 어떤 마을들보다도 많은 권능을 행한 그런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옆 둥그러니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 정도로 행하실 때도 있었는데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었다는 것이지.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당신 메시아 맞아. 메시아 맞아. 그 정도로 동의 받으시려면 특별히 자잘한 것은 아니더라도 야이로의 딸처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도 오픈하고 보여줘야 돼요. 자, 이 소녀의 죽은 시신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라. 침상채 가지고 나와라. 다 무리 앞 모여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 헌화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도 12명 함께 대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도 9명도 너희들은 안 돼. 그리고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하고 죽은 소녀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는 공개적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십자가 바로 직전의 사건이었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아주 중대한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표적으로 보이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벙어리, 기적, 이적들 같은 경우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최소한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숨기시는 주님이시고 최대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려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르다. 정말 많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면 안 돼. 말하자면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록해 놨는데 주님은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 논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주님이시라면 이건 아니야. 이런 방식은 아니야. 주님이 왜 숨겨? 숨기면 안 되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33절, 7장 33절이었지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뱉는 것도 뭐 하려고 이 능력 있는 분이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대시고 뭐 그래 안수 한번 짜나오고 치지. 왜? 이해 못해. 더럽게 침을 뱉다. 사실은 8장이 베스다의 소경한테는 더 복잡합니다. 이것도 침을 뱉는데 어디에다 뱉으냐 그러면 23절에 8장 23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들 무리에게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버려. 눈앞에 보이는 데서 당신 표적을 행해봐. 그런 스토리일 텐데 아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침을 뱉어요. 소경이라고 눈에 침을 뱉어. 눈에다가 침을 뱉으니까 퇴 눈이 두 개니까 침을 뱉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인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주로 소경들은 거지들을 하거나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천덕꾸러기로 살죠. 이렇게 괄시받고 멸시받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의 사회에서 소경이나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깊은 죄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타인에 비추어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마녀 사냥을 당해왔던 시대예요. 그렇게 마녀 사냥할 때 자기 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소경들 장애인들 보니까 나는 건강하고 사지육신 멀쩡하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보다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상당수 가운데도 돈이 많으면, 크리스찬이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며 순종해서 열매가 맺힌 거다. 그런 사상들이 1980년대 어느 때부터 유행해 온 것과 모양은 다르지만은 상당한 상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신 가난뱅이지, 저주받은 거야. 당신 믿음이 별로 없는 거야.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 크리스찬. 그것처럼 당시에는 당신 장애인이구만, 소경이구만. 당신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물어봐요. 보편적인 마녀 사냥의 행태지요. 그러한 것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도 지금까지 멸시받아 왔는데 예수님 당신께서도 내 눈에 침을 뱉습니까? 아니 침을 뱉는다는 것은 시대가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시대든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태태태 침을 뱉는 거예요. 이 더러워서 안 간다. 패.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하고 싸울 때도 좀 갑질을 세게 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약자에게 침을 확 뱉는 거지. 과거로 한다면 조폭이나 깡패들 침을 막 뱉잖아. 그 다음에 그런 일들, 그런 것처럼 침이랑 침을 뱉는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께서 침을 뱉어요. 그 소경이라고 해서 안 보인다 해서 주님이 침 뱉는 걸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소리가 나는데 알지 왜 몰라요. 침을 뱉어요. 우리의 논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소설을 좀 쓰다 보면 주님은 침을 안 뱉고도 고치실 수 있으셨나 없으셨나? 답은 나오죠. 침 안 뱉고도 당연히 고치실 수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내가 보고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권세가 물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지금 빌립보서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을 때에 자기를 비우시고 버리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주 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바 되셔서 사역을 행하신 주님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님이 그냥 안수해가지고 고치시지. 왜? 더군다나 이 사람들과 무리를 떠나가지고 따로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치료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후 입김을 불면 좀 그것도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 그 정도면 입냄새에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데 주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소경이었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이제 아예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흐릿한 걸 본 것이니까 한 번에 침 뱉고 안수하시고 고치신 것에서 100% 다 고침받은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주님 당신은 한 번에 그냥 확 고쳐버려야지. 왜? 이것도 점진적 치유지요. 주님께서 안수를 2번 하시는 거죠. 침 뱉고 안수 1번, 그 다음에 안수 2번. 그 다음에 안수. 그러니까 침 뱉고 안수, 그 다음에 안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대단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으면 한 번에 그걸 좋아하잖아. 근데 왜 주님께서는 베스다의 소경을 고치시는데 2번이신가? 모르지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은 주님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고 소설을 쓰고 내피셜을 만들어내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최소한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치유가 공개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이렇게 치유를 봤을 때에 실제로 이런 치유 사역은 이 베스다의 소경을 고치는 것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아름답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치유의 장면은 아니죠. 침을 뱉으시는 순간부터. 마찬가지로 기목고 어눌한 자에게 또한 그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침을 폐 손에 뱉어가지고 혀 내밀어 혀를 아니면 입을 기목고 어눌했으니까 이걸 벌리게 해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이제 침 뱉은 그 손을 댄 거죠. 요즘같이 인권이니 뭐니 위생관념이 좋은 시대에는 난 당신한테 치유 안 받아. 당신 사이비 같아. 당신 이단 같아. 당신 이상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아름다우시며 거룩하시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치유 방법이라면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더럽게 고치실 리가 없어. 아니, 더럽다니요? 안 더러운데요? 그건 당사자가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누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침을 팩 뱉어가지고 야, 혀 내밀어 보세요. 그 혓바닥 위에 내가 펴 뱉어가지고 손을 대면 아이고 향기롭네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엄마들을 종종 봤는데 옛날 엄마들은 모르는데 요즘 엄마들은 그러더라고요. 애가 먹다 남긴 것도 더럽다고 안 먹더라고요. 애들이 먹다 남긴 것. 또 애가 자녀 어린애가 3살짜리가 숟가락을 쓰고 놔뒀잖아요. 그러면 그 숟가락을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숟가락 안 쓰고 더럽다고 새 숟가락을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옛날 엄마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더러움을 못 느꼈다기보다도 옛날에 시대 상황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상황이었고 가진 것이 적었기 때문에 껌도 서로 씹다가 돌려 씹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르고 요즘에는 넉넉한 시대에는 자식 또 그 남편이 고춧가루 이렇게 좀 밥을 묻혀가지고 요거 당신 먹어 그러면은 더러운 걸 나한테 왜 내밀어? 니나 처먹어.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부부간에도 더럽다 그래요. 근데 부부간도 부모 자식간도 아니고 타인에게 침을 팩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들이밀고 침을 팩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팩 해가지고 들이대고 8장이 침략이 아닙니까? 침략이 7장 8장이 침이죠. 최소한 고결하고 성자시고 아름답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 주님의 방법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요청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거 말고 똑같이 소경이나 기목고 어느 한 자 고쳐지더라도 침뱉어가 됐던 것은 좀 덕을 세우지 않은 것이니까 이건 좀 빼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 말고도 소경이 고쳐지는 다른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냥 소위 말하면 안수만 해가지고 명령이나 선포만 해가지고 그냥 고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정도만 올려주라.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생략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볼 때 다 은혜롭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침 뱉는 걸 볼 때도 아이고 그냥 주님의 침이니까 주님의 침.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룩하신 분의 침이니까 예외. 그리고 이제 쓱쓱 넘어가는 경향을 가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상의 세계 속에, 현실에서 환상 속에 넣어버리려는 것이지요. 이 베스다의 소경을 고치실 때도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한 번에 침뱉고 안수하는 것에 한 번에 다 고쳐진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답변 확인하시고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눈이 다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치유 장면은 좀 숨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반은 동의하겠다. 너무 기괴하고 희한한 방식이니까. 그러나 저 무리들에게 돌아가봐. 그래서 간증을 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치유 간증에도 장단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 간증 아닌 다른 간증들은 대부분 단점들밖에 없습니다. 장점이란 찾으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치유 간증은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었다면 베스다의 소경은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이고 했어야 되겠지. 그런 것이 딜레마입니다.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분의 치유 사역 있을 때에 전반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임마누엘 TV를 통해서 또 간증하고 방송 촬영하고 그런 것이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공개적인 치유를 하셨을 거고 근데 어떨 때는 공개적인 치유 어떨 때는 비공개적인 치유고 그다음 치유된 다음에 가서 보여줘봐. 오! 고쳤네? 눈 뜨게 했네? 당신을 좀 비난을 적게 할게. 동의를 좀 해줄게. 믿어줄게.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는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못돼 먹은 사람만 모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믿어보려는 사람도 모였을 거고 긴가민가도 있었을 거고 악의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면 악의적인 사람이라도 주님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야 지금은 좀 참아볼까 할 거 아니겠냐 그 말이.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다음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알지요. 주님께서 이 베스다 소경에게만 하신 명령이다. 그렇게. 왜? 우리한테 은혜로운 명령은 아니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나
혹은 주님의 기도 등에 대한 말씀 등을 가지고 또한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이나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등에도 많이 있지요. 그렇게 말씀들 가운데 좋아 보이고 황홀해 보이는 것만 바로 내가 이게 나에게 감동이 되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레마다 그렇게 해버리지만 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8장 26절에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아마 이 사람의 집이 마을에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마을 안에 있었다면 불가피하게 그 마을 안에 들어가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였다는 걸 아신 거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숨기시는 것이죠. 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 이 마을은 그냥 보편적 마을보다도 얼마 전에 벳세다를 이야기하는 벳세다 마을이고 이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지금 그 무리 군중이 기다리고 있는 그걸로 보입니다. 그리 가지 말아라고. 그리 들어가서 너 나은 거 보여주지 말라고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문맥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너 나은 몸을 보이지 말라고 말해. 보이지 말라고. 너 소경에서 눈뜬 것을 너를 데리고 왔던 그 무리들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그 말이지. 이렇게 베스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것도 숨겨서 그렇습니다. 9장에도 그렇습니다. 9장에 보시면 9장 서두에 주님께서 사도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9장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주님 포함 4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주님의 부활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변화되신 것. 두 번째는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것.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주님과 대화한 것. 주님의 변화되신 것, 변화한 것. 그래서 9장 4절로 올라가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그런 것을 목격하고 보고 또한 9장 3절에 보니까 9장 2절이죠. 말미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변화산 주님이 변화되신 거죠. 변화되신 것. 주님의 아들의 영광의 일부가 이 사도 3명의 눈에 목적된 것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1명의 사도들은 이 장엄한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혹여 가룟 유다도 이 장면을 목격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은30에 파는 것을 그만둘 수도 있겠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안 팔더라도 그래도 누군가 최소한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자들이라도 했겠지요. 어쨌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산다면 또한 살았고 그럴 때에 다른 사도들도 함께 이 놀라운 영광 속에 참여하여 변화되신 주님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그럼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최소한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당시의 사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당시에 주님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유대인이었고 또한 당연히 우리는 12사도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그냥 엑스트라 A, B, C, D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주님 변화산에 딱 3명만 데리고 가서 거기에 놀라운 뭔가가 있을 예정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변화산에 가실 때에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라면 주님의 답변은 뻔하지요. 안 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안 돼.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실 때에 사도 3명 말고 남은 9명에게 안 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이 딸을 달리다곰에서 살릴 때에 너희들은 사도고 내가 불렀으나 너희들은 아니야.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 없선 안 돼.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주님, 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요? 그럼 주님 살리러 가겠지. 왜? 사람 듣는 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으니까. 와, 그러면 주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게 해주소서. 우리는 당연히 엑스트라 1, 2, 3, 4, 5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겠죠? 안 돼. 안 돼. 못 들어와. 너희들은 아니야. 주님 변화산에서 나도 모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맞은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내 죽을 때까지 신앙 유지되고 믿음 유지되고 증언할 수 있고 내가 증인이요. 그러면 우리도 초청받아가지고 강사가 돼가지고 자, 내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갔는데 주님이 땅에 있으실 때에 주님의 변화가 이렇게 아니 요즘에 뭐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성경에도 없는 천국 간증 무진장하고 다니잖아요. 천국 갔다 그러니까 당신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간증 좀 해주세요. 막 과거에 토마스 주남 여사 천국의 책 조윤규 목사님이 번역했는데 책이 야리꾸리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토마스 주남 여사 죽은 다음에 추종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야리꾸리한데 이제 그런 것도 막 간증 집회, 초청 집회 무진장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야리꾸리한 것 그런 무수한 천국 입신 간증들 집회도 초청받아 돌아다니는 판국에 주님 변화산에서 주님 변화되셨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이며 현현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마를 다시 보여주셨을 때에 나 그때 있었어. 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초청이 우리한테 물밀듯이 쇄도할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할 때는 얼마나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당신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가? 못 보았는데요. 나는 보았노라, 잡았노라. 당신들은 인카네이션하고 이 별볼 일 없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주님만 당신들은 보았지? 아니야. 나는 그가 비워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그것을 변화산에서 보았노라, 목격했노라.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와 함께 나는 보았노라.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주님의 왕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겠지. 최소한은 사도 9명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랬지만 알았다고 치면 사도 9명이 주님의 바지를 잡고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주님의 답변은 간단하겠죠. 안 돼.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그 주님이시라면 요청하는 걸 다 거부하지 않고 변화산에 다 함께 가자. 야, 너희들 12명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70명도 불러라. 거기에서 캠핑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나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까지도 내가 보여주겠다. 최대의 십자가 사건 제외하고는 최고의 지금까지의 이벤트 중에 이벤트다. 아마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그 놀라운 사건을 함께 변화산에 가서 거기에서 함께 체험하도록 하자꾸나. 그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적 사건이 지났고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증인인 주님은 무슨 일이 있으실지 아시고 가신 겁니까? 모르고 가신 겁니까? 아시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사도들은 몰랐고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누가 무서워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심히 두려워했고요. 배에 탄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요. 그 다음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막 황홀경에 취하고 막 임재가 나타나고 기쁨에 취하고 이것이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도 가지고 있는 환각증인데 본문이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임재가 나타난 건데 그 놀라운 황홀경에 취하고 막 죄가 떠나가고 그냥 회개가 터져버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막 그런 대박이 터지는 그 놀라운 역사적 자리일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가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것이 심히나 무서워가지고 행설수설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행설수설. 심히 무서워해가지고 9장 6절이었죠.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 심히 무서워가지고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주섬주섬 말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리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의 사도들은 많은 경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유령으로 알면서 무서워할 때에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또 말씀하시고 성경에 제자들이 주님 보고 무서워한 일들이 나오죠. 평범하게 함께 계실 때는 안 무서워하고 안 두려워하고 병 고치고 귀신 좀 쫓아낼 때도 안 무서워하고 안 두려워하죠. 왜?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똑같은 걸 하니까. 그러나 변화산의 사건에서는 정말 무서워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본 것을 9장 9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최소한 가까운 문맥 7장, 8장, 9장을 볼 때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숨겨라 하는 거죠. 숨겨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숨기시고 이러한 규모있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다음에도 7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아라. 이 규모있고 어눌한 자를 고친 이것을 소수만 목격하고 보았는데 이르지 말아라. 지금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7장 32절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여기에서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가 기본 대상이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간증도 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무리들은 악한 무리들이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무리들 속에는
별의별 인간 군상이 있는 것입니다. 천태만상이라 그러지. 무리들 속에는 진짜로 주님 믿고 다른 사람도 있고, 주님을 약점을 잡으려고 신란하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곧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노인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야 하필이면 이번 무리들에는, 이번 사람들에는 지옥 갈 악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게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금지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기먹고 온전한 자가 고쳐지고 이것을 현장에서 보거나 듣거나 간증을 듣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한테 가서 가족한테 이야기하면 그 현장에 없던, 또 병들어서 아파 누워있던 내 어머니가 와, 나사렛 예수님 메시아이신갑다, 그리고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 간다, 그런 뇌피셜로 이야기한다면 더 퍼뜨려야 되잖아요. 소문에 전달해 퍼뜨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지. 주님께서 공생에 끝나실 때까지 지옥문을 닫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아무도 못 죽도록 해 놓으셨을까? 그럴 일은 없지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숨기실 때에도 사람들은 죽고 있어요. 죽고 있어. 무덤에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 죽을 가족을 둔 사람이다,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런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들 받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고조선시대에 주님 복음 안 듣고 죽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 성웅 이순신 같이 주님 복음 안 듣고 죽은 저 의인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래도 지옥에 가셨나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우리의 조상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 거리가 먼 타인들이죠. 그러나 그 대상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고 심지어 복음만 들으면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문을 못 내게 막아버리십니다. 주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소문들이 퍼져가고 제가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과 치집의 설교 가운데 간증의 위험성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 간증이 좋지 않은 것이 많다고, 다 잘못이고 문제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극단론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간증이란 효력이 많고 위력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은 신약 구약의 간증들을 다 보셔야 돼요. 신약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간증은 무엇이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증은, 다윗의 간증은, 사도 바울의 간증은, 베드로의 간증은, 요한의 간증은, 사사들의 간증을 봐야지. 야곱의 간증은, 요셉의 간증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을 찬찬히 한번 봐봄직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간증을 했는가?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간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간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엘리사 선지자 간증할 게 태산이겠지요. 최소한 이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눈을 뜨고 본다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가 원하는 간증하고는 거리가 멀죠. 어쨌든 그런 간증들 중심으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때에 그렇게 설교하고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간증들이 볼 때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잖아. 누가 고쳐졌다는데 그게 왜 나쁘냐 그 말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제가 예전에 과거 설교 가운데는 치유 간증들은 그나마 그래도 다른 간증들에 비해서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위험성과 단점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표는
치유 간증을 하는 게 다 옳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하는 것만이 답일 뿐이다. 그렇지 어떤 원리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단순한 그걸로서 답을 찾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다 보면 실제 삶의 해석과 적용은 아주 복잡하고 상황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답이다 하는 말씀을 오랫동안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빚지고 있다가 기도해서 소위 말하면 내가 볼 때에 큰 빚이 짧은 순간에 갚아진 것 같아. 이거 간증하고 다녀야지. 내 자식을 놓고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하버드에 들어갔어. 이거 간증하고 다녀야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큰 교회 여자 목사님이 자식이 그런 미국에 아주 알아주는 예일대인가 하버드인가 좋은 성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그냥 간증하고 전파하니까요. 교인이 엄청 모여들어요. 네. 서울로 한다면 그런 거죠. 그 학생들이 강남인가? 대치동이 무슨 동인가? 하여튼 대치동에 이제 쫙 모여드는 것처럼 대치동 학원가. 요즘 코로나 했을 때는 이제 학원가도 거의 무너져 가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막 모여드는 것처럼 강남 일학군 이런데 모여드는 것처럼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복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최고의 예일대 하버드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과장 좀 더해가지고 구름대와 볼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자식들 그렇게 예일대 하버드대에 보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 간증은 이제 목사님의 그 여자 목사님의 그 자식 간증은 교회 성장에 강력한 힘이 되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비난 비판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종수 권사님 그 남자 권사님의 그분 유명한 그런 일대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도 얼마나 많은 간증 집회에 다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간증 집회가 아니고 말씀을 이 마가복음을 강해한다든지 마태복음을 설교한다든지 그런 집회라면 그분의 간증 집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랜 시절 동안 모여왔을까? 정말 모였을까? 저는 안 모였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보다 무엇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까? 간증 집회죠. 상당히 유행했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 방언받기 집회, 중보기도 집회, 아니면 치유 집회, 그리고 유명한 분들 모시다가 간증 집회, 연예인 아무개 불러다가 간증. 전에 같으면 황교안 씨 잘 나가고 황빠들 많을 때에 황교안 씨 큰 교회들마다 불러가지고 집회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요. 황교안 씨가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래도 성경은 유감스럽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양반이 소위 말하면 법무부 장관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야당 대표고 이 화려한 인생의 최고의 그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 집회는 간증들이죠. 간증. 목사들 가운데서도 설교 시간에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무슨 감동이 오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저쩌고 말씀은 액세서리인 거지. 외출할 때 귀에다가 귀걸이 하나 꼽고 립스틱 바르는 것처럼 그런 거지. 눈썹 그리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머리에다가 비덴가
이렇게 말잖아요. 말아가지고. 앞머리 내려온다고 쫙 말고 그런 액세서리처럼, 그런 치장처럼. 성경 말씀은 치장인 거지. 자기 간증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치장인 거지. 그래서 그런 간증 집회를 하면 정말 잘 나가고 잘 팔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사실은 사도 바울 정도만 되면 3박 4일이 아니라 29박 30일이라도 간증할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간증할 건 너무 많겠지요. 그러나 주님 믿고 섬겨서 돈 벌었다, 성공했다, 기도 응답받았다, 영광을 얻었다, 인재가 나타났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란 헐벗었다, 매맞았다, 가난했다, 굶주렸다, 강도의 위협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그런 것이 중심을 이루어요. 셋째 하늘에 간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더라 끝. 소위 말하면 입신 천국 체험인데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더라 끝. 사실은 천국 간증을 하려면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셋째 하늘 간증집은 하나 써놓으시고 순교당하셨더라면 얼마나 중요한 샘플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이나 지옥 간증이나 입신 간증을 통한 미혹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 체험이 저는 다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잘된 것보다는 훨씬 많다. 최소한 50% 선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도 50% 이상의 천국 체험은 거짓말이고 미혹이고 사기다. 옳고 맞아도 50% 이하일 뿐이다. 그 간단한 50%를 저는 가지고 편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을 좀 갖추고 미혹에 안 당하려면 사도 바울이 천국 입신 체험에 대해서 지침을 이렇게 모델과 샘플을 자세하게 그냥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그래도 좀 말로 형용해가지고 설명하고 묘사해가지고 기록해 놓았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러나 첫째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이 덕을 세움보다 우리의 생각에는 덕을 세움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덕을 세운 게 아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갔지. 우리는 참 간증들 좋아합니다. 임재 체험, 또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간증, 하나님께 복받은 간증, 1000번째 내 가지고 복받은 간증, 기도 중보기도 해서 자녀가 잘된 간증, 그런 여러 간증들. 내가 예전에는 그런 간증들 부흥에 가면 하지 않습니까? 남편 고무신을 끌어안고 새벽 기도를 다녔던 여인. 그랬더니 얼마 지난 다음에 남편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리고 술주정뱅이가 변화됐다. 남편이 잠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편 고무신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무신이 먼저 왔습니다. 이 고무신의 주인도 어서 오게 해주십시오. 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저는 1980년 언제부터 부흥사 분들에게 입에서 들었는데 그 간증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분들이 남편 신발을 가지고 새벽기도 다녔어요. 남편 신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그랬더니 믿게 되었다. 이런 또 간증들 이어가지고 덧된 간증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간증, 그런 이야기에 환호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로 화려하지 않은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만한 것이 적으니까.
연예인 간증을 대형교회들에서 대부분 불러서 하잖아요. 작은 교회도 부릅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예인들 간증으로 부르면 액수가 크거든요.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부른다 할지라도 큰 돈 누가 기부금 가진 사람 준비해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겠으나. 그래서 연예인 간증에 왜 환호하냐 그러면 주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는 거지. 록펠러 간증. 청교도 영성훈련은 모 목사는 거의 평생을 록펠러의 11조만 이야기하는데 평생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도대체 록펠러가 어느 가문, 어느 집안을 일으켰는데 록펠러의 가문이 그러면 록펠러의 11조라고 이야기하면 록펠러의 부가 크니까 11조마저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솔직한 이야기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우리들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11조는요. 록펠러의 11조보다 더 많이 합니다. 왜? 보통 헌금,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여러 가지 하면 10의 2조 정도가 기본이에요. 10의 2조 정도가. 그러면 록펠러는 10의 1조란 말이에요. 11조. 물론 그리고 뒷면으로 하는 딥스테이트 세력, 일루미나이트 그런 쪽 가지고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록펠러의 11조. 과부의 두렵돈 이야기 뻔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 수치의 돈 액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냈기 때문에 아니 록펠러가 예를 들어 1조를 벌어서 1000억의 11조를 바친 거나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바친 거나 하나님의 수치에서는 최소한 같은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우리는 1000억이나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런 거. 우리도 복 받으려면 그럼 얼마까지 도달해야 돼요? 1000억까지 내야 되겠지. 그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니까. 10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 11조 했다는 거다고. 그 폐지 주워가지고 모은 할머니가 10,000원 폐지 팔아가지고 1,000원 헌금한 거다고. 같은 거예요 이게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인정받으려면 벌이가 적을 때에 벌이가 적으면 10,000원 더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내가 10,0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한 거나 10,000원 벌어서 2,000원 한 거나 그러면 그럴 때가 2,000원 하는 게 더 낫지. 사실은 큰 돈을 벌면 아깝잖아요. 큰 돈의 11조나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학생이 돼가지고 5,000원 생긴 게 전재산이다 그러면 5,000원 내는 거다고. 록펠러가 10조가 있었다 그럼 10조 다 바치는 거다고 똑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액수의 크기를 절대성, 상대성이, 이게 상대성이라 그래야 되나? 절대적 액수죠, 결국은. 그런 것에 매몰되고 함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 어마어마한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우리 같이 11조 바치는 사람. 별볼일 없는 거지요. 액수가 적으니까. 벌이가 적으니까. 내 60만원 버는데 6만원 바치니까. 거기에 이제 주정헌금 또 10,000원 바치고, 감사헌금 또 2만원 하고, 하필이면 또 생일이 들어서 생일감사헌금 내고, 구역예배, 셀 모임에 헌금 바치고, 하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은 거죠. 10의 3조까지도 나와버리는 거죠. 거기에 건축원금, 성교원금 하니까, 남는 것에 다 바치는 거예요. 남는 것에. 60만원 벌어서 생활비 한 40만원 내고 남는 거 20만원 남았는데 남는 거 다 바쳐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록펠러가 11조 바쳐서 복 받았다? 전문용어입니다. 개똥이다. 개똥이다. 백화점 왕 원업 메이커에 저도 책 가지고 있어요. 백화점 왕 원업 메이커. 그것도 뭐예요? 11조지. 11조.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인 상당수가 누가 11조 안 하고 살아가. 10에 2조, 3조도 해요. 빚내 가지고도 해요. 집 팔아서도 해요. 돈 내고 돈 먹기라고? 누가?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나 하는 거예요. 가장 쇼킹하고 멋지고 사람들을 홀길 수 있는 간증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거죠. 그렇게 11조 마침 복 받는다고? 그렇게 록펠러처럼 그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좋아, 나도 11조 내놓게. 11조 내놓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 좋아. 환각증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 집회들이 광범위하게 퍼져가지. 누구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부르지 못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선교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 뭐 별것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복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그런 거라도 없으면 지난번에 기도하는데 이 감동이 왔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고 우리나라에도 백투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에 이렇게 깊이 있게 빠져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극단성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 그 빠진 분들의 제가 설교나 그 영상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예루살렘 북쪽에 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데 계시가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분은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예루살렘 북쪽에 가서 예루살렘 향해 축복하고 동쪽에 가서 예루살렘 쪽에 축복하고 서쪽에 축복하고 남쪽에 축복하고 그때마다 또 중요한 거점들마다 받는 임재가 틀리고 기름 부음이 틀리고 계시가 틀리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뺑 둘러가지고 소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땅받기를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일을 또 하고. 근데 존경받아. 와 정말 말세 엔타임에 대단한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추종해요. 멋지잖아요. 통곡의 벽에 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임재가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또 다른 뭔가가 임한다는데 기도를 하면 거기 가서 해야 된다는데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 가서 기도는 못하겠네. 그러면 효력이 없지. 가서 해야지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려진 A라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집회를 다니는데 통곡의 벽에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예루살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계시가 오고 임재가 오고 뭔가가 메시지가 오고 이것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나도 부럽다. 부럽. 나도 저 통곡의 벽에 가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예루살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나도 계시가 오고 임재가 오고 뭐가 오는데 부러워하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 언제 일정 잡을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예 갑시다 그리고 20명이 손을 들고 그러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황홀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설교해왔던 일확천금이 별 모양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신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기 노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빠친코 땡기는 사람들이나 일확천금이지 나는 아니야. 부동산이나 주식하는 사람이나 일확천금 인 경우도 있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경건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러한 베스다의 소경이 고쳐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최소한 그 마을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지 말아라.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사람들은 흩어지겠지요. 흩어져. 베스다의 소경 끌고 와가지고 고쳐봐. 했는데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고친 다음에 네 집에 가. 간증하지 마. 증언하지 마. 증거하지 마. 조용히 해. 쉿.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이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아라. 7장 36절이다. 그 말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8장의 33절부터지요. 33절부터가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합니다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한 간증들,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터닝되는 경우도 많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순환당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반갑겠습니까? 또한 그런 비참하게 죽으시면 지금까지 읽어왔던 사역해왔던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뻔하게 할 수 있지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 플러스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지.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지. 표적을 보고 자기가 강화가 됩니다. 자아가 강해지죠. 표적을 보고 욕망이 생기지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표적이 필요하죠.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의 레파토리들이 쭉 있는데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레.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묶어서 바치려고 했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인생사에 준비해 주신다니까. 너 살 집을 여호와 이레, 너 직장을 여호와 이레, 뭐 그런 거. 너 자식을 애 못 낳는 가정에는 너 자녀를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리고 거기에 간증한 5개 집어넣고 여호와 이레의 간증이지. 성경 본문은 어디 가고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호와 이레를 들을 때 자아가 강화되는 거예요. 나도 필요한 여호와 이레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표적과 기적을 보았을 때에 우리도 필요한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을 들었는데 표적을 보았노라 들었노라 했을 때 나도 그게 필요해. 그 표적이 필요해.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뭐 하려면요? 주님 따라오려면.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욕구를 내려놓고, 아니, 하나님, 주님, 아파 죽겠는데, 부인하라니요. 고쳐주셔야지. 가난하고 빚쟁이가 됐는데, 가난도 부자로 부유하게, 또한 빚은 갚아주시고 하셔야지. 부인하라니요. 이해 못하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니, 십자가는 해결해 주시고 하셔야 되죠. 십자가는 짊어지면 무겁고 힘들잖아요. 십자가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나 따라와. 너는 질병이 있구나. 질병이 십자가가 된다 그러면 그거 다 치워줄게. 건강하게 따라오면 나 잘 따라올 수 있잖아. 너는 돈이 너 발목을 잡는구나. 너 자식이 발목을 잡는구나. 너 자식은 지금 정신질환이 있어서 항상 돌봐야 되는 또 장애인이 있어서 고통받아야 되니까 그걸 해방시켜 줄 테니까 자녀가 사주신 멀쩡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나 따라와. 너 자녀의 장애가 너의 십자가구나. 너의 집안의 돈과 가난이 너의 십자가구나. 너의 못 배운 한이 너의 십자가구나. 다 내려놔줄게. 그게 아닌데? 그러나 설교되는, 가르쳐주는, 전파되는 주님은 십자가를 치워주는 주님이죠. 십자가를 치워주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으셨고 우리 각자가 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치워준다는 거예요. 치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자리 때문에 각자마다 그 무게가 다 다르겠지만 십자가가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여러 십자가들에 대하여서 없애달라고 치워달라고 하죠. 어떤 분은 자녀가 7인데요. 7 가운데 기구한 사연을 자식 5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 7 가운데 2이는 좀 낳고 5이 기고한 사연이 있으니까 그것이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믿은 다음에 기대를 어떻게 품었냐 그러면 주님께서 그 5명의 십자가, 이건 자기 십자가가 된 거니까 자식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그걸 해결해 주실 것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낮 없이 대신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밤낮 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대감을 품고. 그러나 해결은 안 됐지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허송세월과 집착과 아집과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닌 게 된 거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케 되려는 거였지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들한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 포함되지요. 36절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가 징기스칸처럼 아니면은 과거에 헬라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제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젊은 나이 여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이 자기 영혼을 구원했냐? 못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1조가 있고 100조가 있으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못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뚱딴지같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튀어나오는 걸 보고 소경인가 김어걸인가 성경을 보면서 소설을 쓰는구나.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복음이죠.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베스다의 소경이 고쳐지는 걸 보면서 본문에서 기록되고 말씀된 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 다음에 베스다의 소경을 고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과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그 색안경을 낀 채에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접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기를 원하고 성경의 사건을 개조하든지 바꾸든지 변경하든지 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걸로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성경에서 적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잡다한 간증, 주장, 경험, 체험, 가식, 외식, 거짓말, 변경, 허위, 위선으로 똘똘 뭉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전파하고 주장하고 가리키고 알리고 그리고 함께 마약에 취한 것처럼 환각에 취해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평생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